자,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응독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열어서 2장 14절 크게 읽어보자.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겨루어 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루어 보자.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는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하여 베냐민 백성 중에서 12명이 뽑혔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12명이 뽑혔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적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이곳의 이름을 핫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의 힘 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 시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누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도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성인 예배 큐티 나눔이었어요. 자, 오늘 사무엘하 말씀. 사무엘하는 첫 문장이 무엇으로 시작한다 그랬지? 그렇지. 정확해.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지. 아이 잘한다. 다윗이 승리한 후에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디리링 활의 노래도 하고 사울을 제사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지? 그렇지. 다윗은 기도했어요. 우리 여민이 역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태연. 그렇지. 헤브론으로 가라죠? 맞았어. 헤브론에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시글락에 있지 않고 유다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물었다고 했죠. 뭐예요? 자신이 블레셋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찾아와서 어떻게? 제사장과 그리고 누구?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자, 우리 다윗의 여정이 어땠다 그랬어요? 사울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 광야에도 가고 블레셋 땅, 적군의 땅에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어떻게 됐다? 외로운 도피 생활의 끝을 마감하고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렇지. 여러분들은 기억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죠? 15년 후에.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나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지. 맞았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묻어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다고 했지요? 그렇지. 다윗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 뭐예요?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 우리도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이니까 어떻게 할지 살펴보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는 이제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 너희들도 나를 잘 따르라 라고 다 품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부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 얘들아? 자 봐봐. 누가 지금 왕으로 됐어? 다윗이 유다 땅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서아야.
다 들었을 것 같잖아, 그지? 그럼 그때 사울 왕을 쫓던, 사울 왕을 잘 따르던 부하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다윗에게 항복하자. 우리가 살 길은 다윗에게 항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대적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두 번째, 이렇게 머리를 뺑뺑뺑뺑 굴리는데, 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넬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사촌지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뭐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무엇이었다? 1인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치? 군대 장관인 이 사람이 보세요. 이스보셋은 누구? 사울 아들 몇 명 죽었었어요? 3명 죽었잖아. 똥똥똥 죽은 거 기억납니까 우리? 요나단까지 죽었던 거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넷째 아들이 안 죽었다는 것은 아마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었대요. 이름의 뜻이 뭐다? 부끄러움의 사람. 그러니까 뭐요? 저는 못해요. 다 못해요. 뭐 시켜도 나는 안 할래요. 못해요. 이런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끌고 이 부끄러운 사람을 억지로 끌고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마하나임은 어떤 두 진영, 뭐예요? 전쟁에 이 진영이 2개의 진영이 있다 이 뜻이에요. 두 진영에 마하나임 땅에 가서 어떻게? 왕으로 세웠어요. 뭐예요? 사울 왕의 적통자 누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어디서? 마하나임에서. 그래서 지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된 곳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시글락에서부터 이렇게 다윗이 온 거 보이지요, 그죠? 이렇게 유다 땅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죽자 어떻게 했다? 여기 위에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하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지.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였잖아. 남과 북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져 있지? 그치? 대표가 2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 보라색 글씨를 좀 크게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수도 기브아를 버리고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을까? 자, 퀴즈. 아브넬이 원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울이 있을 때 여기 기브아였거든요. 왜 기브아를 버리고 마하나임까지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을까? 자, 퀴즈. 자, 그래서 뭐예요? 이스보셋이 즉 왕으로 다스리는 여기 이스라엘 왕국이 이만큼이야 얘들아. 이만큼. 이 지도에 뭐가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그때부터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뭐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자, 여러분 마하나임 옆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보세요. 블레셋이 이미 어디까지 접수했어? 길보아 산에서 누구 죽였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쪽 라인은 이미 블레셋이 점령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지? 이쪽은 지금 유다 땅이고 자기 편이 어디 있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한테 우호적이었잖아. 그치? 사울 왕을 묻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도 피하고 길르앗 야베스의 지지를 얻는 곳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브넬이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빠밤빰 뚜뚜 전쟁이 시작되는데 보세요. 누구 대 누구? 다윗 왕과 대 사울 왕과. 예빠! 원래부터 그 전투였는데 보세요. 다윗의 왕관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와 또 누구? 인간적인 방법. 누가 세웠어? 아브넬이 세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사울의 왕가가 이제 빡! 파이팅! 누가 이길까? 어떻게 알지? 우리는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니까 너 일로 와봐. 제사장들 일로 오고 장로들도 다 와. 막 통보를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니, 어떻게? 자발적으로 다윗이 이제 유다 땅 헤브론에 왔으니 때가 되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자 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모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어떻게 됐다고? 명분이 필요하거든. 너희들 명분 뭔지 알아요? 명분? 그 한국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한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타당성. 응? Do you know 타당성? 명분. 자, 인간적 방법으로 사울 왕가를 세우는데 아브넬이 어떻게?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성격상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끌고 가가지고 왕으로 세웠어. 너희들 혹시 이거 고급 단어인데 우리 언니들은 알 것 같은데 저기 언니들 네 글자 수렴청정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맞았어. 어린 왕을 너가 왕이야 하고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 뒤에. 뭐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 아브넬. 그렇지. 이거야 바로 수렴청정. 아브넬이 누구야? 이 바보 같은 이스보셋 하나 딱 왕으로 세워놓고 실권을 누가 잡아?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아브넬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에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길르앗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표시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을 따랐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즉 어느 지역만 빼고 유다 지파만 빼고 전체 나머지 지파가 전부 다 뭐다?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와, 엄청 크다, 그지? 엄청 비교가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은 요쪽 동네는 누가 접수했다? 누가 접수했어? 블레셋이 이미 접수한 땅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시작. 속빈강정이다.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이스보셋을 막 지지하고 이런다? 아니다. 뭐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그런데 그때 마하나임에서 아브넬이 어디로 왔어요? 쭉 여기까지. 접경지역 여기 어디면 기브온.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지? 기브온. 맞아. 여호수아 전쟁. 우박 바바바바박. 우박 우르륵 다 죽었던 그 전쟁. 궁금하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그래서 기브온 전쟁이 했던 여기 뭐야? 여기 얘들아. 요 사이에 뭐가 흐르고 있을 것 같아? 여기. 그렇지? 여기를 앞두고 아브넬이 군대를 전부 다 빡 끌고 왔어. 왜 끌고 왔을까? 전쟁을 한번 일으켜보자. 야, 북이스라엘이 센지 남유다가 센지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넬이 군사를 쫙 이끌고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침 요압은 누구냐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 다윗의 조카인데 요압은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누구? 아브넬. 남유다의 군대 장관 누구? 요압. 이 대장들끼리 딱 여기서 섰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싸우자. 남자들이 이런 거 잘해. 자, 뭐 일단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싸우자. 겨뤄보자. 아브넬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겨뤄보자. 그때 요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콜. 잘하시네. 잘하셔. 이분이 잘해. 콜 받고 한 번 더 이렇게 콜 이렇게 좋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죠? 이거 누구예요?
이때 골리앗을 설명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 기억납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예전에 전쟁이 있으면 여기 군사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싸우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대표들끼리 먼저 싸워.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들이 지면은 진 거야. 옛날 싸움은 그랬어요. 장수들끼리. 그래서 대표를 뽑습니다. 선발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부하 12명 빠밤. 그 다음에 사울의 부하 12명 빠밤. 이렇게 12명 대표를 뽑아서 한번 붙어보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 왜 12명씩 뽑았을까? 그렇지. 누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건지 한번 붙어보자. 12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의 대표가 그래 다윗 왕가인지 사울 왕가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싸움이었다? 누가 진짜 왕인지 한번 붙어보자. 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날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였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머리를 잡고 옆구리로 칼을 찔렀대요. 그런데 머리를 잡고, 머리는 왜 잡았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의 전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 이름을 뭐라고 했다? 헬갓 갓수림. 뭐래요? 너무나 치열해서 칼날의 밭이었다라는 이름이에요. 뭐야? 칼날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녔다. 이들 12명은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어요. 자, 그럼 싸운 사람 12명이 다 죽었어. 무승부가 됐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지. 전면전이 벌어져서 여기서 엄청난 혈투가 끔찍한, 성경에는 끔찍한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장 17절 시작. 그날의 힘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누가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처음부터 다윗 왕가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지? 승리의 이유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아까 앞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도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안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순종해라 하셨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 성경에 써 있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뒤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다 써놨다. 그것 좀 읽어봐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성경책에 하나님이 다 써놨는데 세상에 너무 좋은 유튜브 자료가 있어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주 멋진, 아주 쿨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셨어. 얼마나 고마워, 그지? 그런데 그거를 또 누가, 유튜버가 책 목차랑 내용을 쫙 정리해갖고 또 누가 올려놨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뿅! 하나님의 뜻에 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부모를 잘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정직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란 변화입니다. 걷던 길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를 향해 있던 욕망과 관심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거룩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을 위해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선행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라는 말은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획일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다양성을 통일성 안에 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실 다름이란 없습니다. 누군가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좁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죠. 나를 중심으로 획일성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됨이고 예수 안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권력, 직장, 인기, 결혼과 같은 행복의 조건들을 떠올리죠. 그러나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결국 쾌락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소원을 뚝딱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말과 내 뜻대로 신을 이해시키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닌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를 습관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아홉 번째 하나님의 뜻은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가 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건 진짜 박수를 좀 쳐야 돼. 성경 전체를 좀 다 본 거야.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따로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다? 성경을 쓰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내비게이션이야. 성경 잘 보고 구원받을 수 있게 잘 따라오렴. 거기에 답이 다 써 있다.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좋다는 것도 사실은 토부예요. 토부.
뭐야? 나의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 당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내 뜻을 따를 것인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백전백승, 다윗처럼.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했던 것 기억납니까? 왜 그러냐면 천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주권적으로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권자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쁜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싫은데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주님께서 이 땅, 이 세계를 주권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물어보자, 우리 친구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갈 사람 손 들어봅시다. 자, 아니면은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갈 사람 손 들어보자. 자, 뭐다?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예배가 왜 벌써 끝나? 자, 우리 심령으로 고백해 봅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 뜻, 제 생각, 제 계획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결코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만 저의 생각, 저의 계획, 저의 뜻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고 맡기신 소명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